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현장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와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온라인 영상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임내성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와 동행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내려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주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조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장기혁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드리는 감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차고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는 교만하고 무지하여 주님이 허락하신 기이한 은사와 복을 이웃을 섬기기보다는 저희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더 많이 사용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준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5월 22일 은퇴 및 원로 목사 추대의식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감사와 존경과 축복 가운데 은혜로운 은퇴의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은퇴 이후의 삶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박성원 2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산돌교회의 비전을 공유하고 말씀과 성령 충만하여 강단이 승리하게 하시고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선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목회의 동역자로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2개 사역국과 10개 지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 사역국장과 지역장과 고역장들을 붙드시사 맡겨진 사역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헌신과 은혜스러운 사역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새롭게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반기 축복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신방을 통해 가정마다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학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예배를 통해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교회 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를 세워주시고 많은 교사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케 하옵시고 교회 학교 각 부서 발전을 위하여 계획하며 기도하는 모든 부서의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말씀과 기도의 능력들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환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이루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고 정직하고 올바른 정책으로 사회가 안정되고 나라가 안정되어 이 민족이 복음화되어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박성원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권능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의 삶이 항상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찬양을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하시사 기이한 예배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기이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부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보오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독하며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마음을 채우고 눈에 익은 모습들로 내 생각을 채우며 향방 없이 살아가매 스스로 서러워우네 홀로 주저앉아 우네. 찾아온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2022년은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자우분들에게도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승리하세요. 좋은 일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산돌교회에서 특별히 금요기도의 시간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힘을 얻습니다. 금요기도의 시간만 되면 막 가슴이 뛰어요. 너무 성령 충만한 은혜를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우리 기도할 때도 좋았지만 또 마지막 파송의 찬양할 때 그런 찬양 불렀습니다.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나리라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서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찬양 부르면서 막 정말로 팔짝팔짝 뛰고 싶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금요기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요즘 금요기도의 인원이 점점 늘고 있어요.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우리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믿음 좋아질 때 그냥 기다리면 안 돼요.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지금 은혜 받지 못하면 정말 안타까운 바보예요.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구원의 날 이 기회를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무리들은 우리 주님께 매력을 느끼고 있고 우리 주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고요, 늘 주님과 함께 있고 싶고 주님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고 싶고 주님의 기적을 직접 목도하고 싶은 그런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몸을 돌이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의 길에 대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 대해서 핵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보면 세 번에 걸쳐서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무엇 하지 아니하면,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첫 번째 말씀은 너희가 너희 부모 형제나 자녀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아니 목숨까지도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또 두 번째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더군다나 세 번째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모든 소유를 다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소유는 단순히 물질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 형제, 자녀들을 포함한 자기 생명까지도 다 포함한 모든 것들을 다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두 가지 면에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두려움이 앞섭니다. 하나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정말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일인가? 또 두 번째는,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의하면 과연 나는 주님의 제자인가? 정말 제자가 맞는가?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영적 스승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무엇인지, 또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길을 분명히 알고 결단하고 끝까지 주님 나라갈 때까지 제자의 길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란 본문 26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6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한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참 이 말씀은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우리를 난감하게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지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건가?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주님의 말씀의 본질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는 미워한다는 말은, 이 단어는요, 사랑한다는 말과 상대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미워한다는 말이 진짜 미워한다는 말일 수도 있지만은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쓸 때는 두 번째로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 그냥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사랑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그러니까 미워한다는 것은 두 번째로 사랑하는 거고, 사랑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에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 모든 것보다도 그 대상을 첫 번째 위치에 올려놓아야 된다,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m 달리기 경주를 할 때요, 1등을 위협하는 것은 꼴등이 아닙니다. 1등을 위협하는 것은요, 바로 2등 아니면 3등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 최고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문제에 방해되고 힘들게 하는, 고민이 되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가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났을 때요, 젊은이들이 출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젊은이들이요, 부모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서 전쟁에 나가는 겁니까? 처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 전쟁에 나가는 것 아닙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자기 목숨을 해치려고 전쟁에 나가는 것입니까? 절대 그런 것 아니죠. 부모 형제 처자식을 사랑하지만은 지금 나라의 부름이 있고 정말 이 나라의 절대전명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부모 형제 처자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가서 충성하는 겁니다. 10계명 중에 제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과 자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부모 공경, 자녀 사랑도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모 형제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 우선순위가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그것을 교통정리하셔야 되는 거지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에게 악의를 품어야 된다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더군다나 내 목숨을 함부로 해치라는 말도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충성과 헌신, 이 삶을 결단한다고 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혹이라도 그 모든 것 가운데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럴 때 우리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름답고 고상한 일들, 부모를 사랑하고 또 자녀를 사랑하고 또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참 아름답고 고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름답고 고상한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을 하는 데 있어서 충돌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직 한 가지만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수많은
학력과 권력과 명예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수많은 것들보다도 더 좋은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이 땅의 중간 가치 때문에 마음 뺏기거나 마음 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발견한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사도 바울은 그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업적이나 명예나 권력,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겠다는 겁니다.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상하고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지만은 그 모든 고상들보다 가장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가장 최고의 가치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는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 중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 찬양이 있죠.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라는 겁니다.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 이 땅의 중간 가치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최우선에 위치해 놓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섬김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에 대해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간 십자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는요,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내 십자가예요. 자기 자신의 십자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지난주가 석탄일이었더라고요. 주일 예배 드리라고 잊어버렸어요. 어느 절에서요 아주 중요한 회의를 했답니다. 그런데 뜻이 맞지 않으니까 설왕설래하면서 말이 많아지고 큰 소리가 오가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스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그래, 알았어, 그만하라고. 내가 십자가 지면 될 거 아니야. 스님도 십자가를 진다는데 우리도 십자가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은 자기들이 겪는 고통이나 어려움, 물질적인 손해를 십자가 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권사님은 시어머니 모시는 것을 십자가 진다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순전히 개인적인 이유로 고통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인생의 짐이고 고통일 뿐이지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진다는 것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십자가 진다는 것, 그 사람 보면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훤히 다 알고 있었어요. 저 사람 십자가 진다는 것은 지금 그 사람이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저 사람 십자가 졌다는 것은 죽는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십자가 졌다는 것 그 자체만 봐도 저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단순히 그냥 고통,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에 보면 그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 말씀 합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요,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낮춰주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구원의 확신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과 함께 순교의 자리에도 나가고 주님과 함께 죽을 각오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 좋아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도 중요한 말씀인데요, 요한 1서 3장 16절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못지않게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가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고 따라가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목숨을 끊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고집과 아집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와 교만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결박하고 몰아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못된 성질을 죽이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고집과 아집은 다 죽고 예수님만이 살아가는, 예수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엄격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28절부터 32절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실례를 들고 계세요. 예수님이 예를 두 가지 들고 계시는데, 하나는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건축한다는 사람이 있는 거죠. 또 한 사람은 전쟁을 앞두고 전력을 비교하는 왕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을 앞둔 그 점검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두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처럼 하는 말씀이 뭐냐면 33절 말씀이에요.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한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님은 두 가지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주님을 따라오려면은 망대를 세우려는 사람이 먼저 그 건축의 비용을 다 계산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에 앞서서 그 모든 것들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계산해서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말합니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1만 명의 병력을 가지고 2만 명의 병력을 상대할 수 있을지 전력을 비교해 보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걷는다고 할 때에 출발부터 이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출발부터 우리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으로 하고, 또 출발부터 모든 것들이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 결단하고 다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주님께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건축을 앞두고 계산을 해야 되고 전쟁을 앞두고도 계산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계산하고 이걸 따지는 사람으로 이해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요, 건축을 하는 건축주예요. 전쟁을 하시는 왕입니다. 모든 것을 앞두고 우리가 제자로 삶을 승리할 수 있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또 이 땅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에 영적인 군사로 우리를 사용할 수 있을지, 그것을 지금 점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러므로 나의 일을 함께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이 필요하고, 내가 영적 전쟁을 하는데 나와 함께할 군사가 필요하다. 그 일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이미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할 때도 나와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그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랬어요. 내가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땅에 사단 마귀가 아무리 득세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권세가 영적 싸움에서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사단의 권세 아래 매여서 신음하고 죄와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지옥 갈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영혼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영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이 사건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엄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주님이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땅 가운데 나의 교회를 세우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와 싸우려 왔고, 이제 그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도울 사람, 하나님 나라 일꾼, 하나님 나라 군사가 필요하다. 그냥 가서는 안 된다. 만만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은요, 양보다는 질입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군사의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병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정병, 정의해야 된 병사, 오합지돌,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를 기억하시며,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 처음에 군사들이 모였을 때는 32,000명이 모였어요. 32,000명 다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예화된 300명의 용사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말씀 붙잡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차든지 더 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 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너가 차지도 않고 더 없지도 않으니까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기를 드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드신 고기가 위장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위장에 들어온 고기는 소화액을 만나게 됩니다. 그 소화액이 그 고기를 삭히고 녹여서 결국 그 고기가 소화되게 만드는 거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 고기가 위장 속에 들어가긴 했지만은 자신의 개성을 잃고 싶지 않고 자신의 그 육질을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냥 고기인 채로 남아있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몸은요, 그 고기를 토하여 낼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소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토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그 소화액이 이겨서 그 육질이 녹아지고 사라진다면 그 형체는 사라진 것 같지만 결국 내 몸에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는 하지만은 내 아집과 고집을 그대로 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소화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더 이상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토하여 내치는 거예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드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내 고집과 내 아집 도저히 포기할 수 없다, 내 자존심 도저히 내려놓을 수 없다,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내 고집과 교만 다 주님 안에서 녹아지고 주님 안에서 소화되어진다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하는 시간, 또 우리가 쉬는 시간,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온전히 사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과도 같은 본문 마지막 절 34절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 거름에도 쓸데없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소금이 좋은 것이지만은 짠맛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가 좋지만은 제자의 맛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자의 맛을 잃는다면 주님께서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냥 버려진 소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버려진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다운 제자, 정말로 맛을 낼 수 있는 제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제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상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요, 어차피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요,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갑니다. 우리에게 준 물질도요, 시간이 지나가면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건강도 다 시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사용할 수 있을 때 온전히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온전히 헌신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귀가 있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설교하지만은 이 말씀을 듣는다고 다 헌신 결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들을 귀 있는 자가 헌신하고 결단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난 43년 동안도 김영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선교 100년을 향해 바라보면서 제2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방관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 붙잡아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가치를 믿고 따라갈 때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을 가졌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이에요. 이 고백을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나의 고백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르니라. 아멘. 상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는 거예요.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모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직 우리의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에 놓고 주님만을 믿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 나도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 감당하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예수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소유, 내 모든 시간, 내 모든 물질, 내 모든 소유들을 다 내려놓고 한 영혼이 구원한데 또 하나님을 확장하는데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은 다 언젠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은 것만 남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을 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하늘의 상급을 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엔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엔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여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목 합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최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 우리의 모든 소유가,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과 물질과 재능 그냥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제2의 부흥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부흥의 주인공, 영광의 멸관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넉넉히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우선순위로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 하나님하고 주님과 함께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소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오니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 인생, 물질, 재능들이 그냥 썩어 없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데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상급이 쌓이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43년 동안도 저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세례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케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교 10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제2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고 결단함으로 우리 모두가 의의 면류관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면류관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손들이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믿음의 가문으로 번창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먼저는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연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 시간, 물질, 재능들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2022년은 그 이름 예수 이름 때문에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좋은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이 행복을 가로막는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저주받은 질병 역사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가정에 크고 작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인간관계 문제들이 있다면 다 해결될지어다.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로부터 생명 얻은 자녀손들 앞길 가로막는 것들, 믿음의 축복 방해하는 것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가운데 모든 자녀손들 심령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복된 가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등록하신 장경숙 집사님, 이문자 성도님, 조민원 성도님을 비롯한 우리 새가족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우리 교회 주신 3대 비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선교하게 하소서, 사람을 키우게 하소서, 남을 돕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산돌교회는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 광고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관리사역국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금요기도회는 금요일 오후 9시에 안수집사의 주관으로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금요기도회가 뜨겁습니다. 꼭 기도의 자리로 오셔야지만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약속받고 응답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제 우리 다음 주가 우리 교회 창립 43주년입니다. 43년 전 5월 22일 똑같은 날입니다. 43년 5월 20일 다음 주일날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저희가 온 가족이 연합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날 예배는요, 오전 9시 예배와 11시 예배 두 번 드리지 않고요, 한 번만 드립니다. 11시 예배 때. 평상시에 11시 예배 때 오시는 분들은 그냥 이 시간에 오시면 되겠고요. 혹시 평상시 어쩌다가 오늘 이 시간에 오신 분은 다음 주에는 9시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11시에 다 같이 드립니다. 우리 교회학교 우리 유치부 유아부 아이들도 다 같이 여기서 11시에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9시에 오셔서 두리번거리지면 안 됩니다. 물론 미리 와서 기도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11시 예배 다 같이 통합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후 예배 우리 김영진 목사님 43년간 성령 목회하셨는데 은퇴식과 또 원로 목사 또 공로 목사 우리 교회에서 20년을 넘게 하셨기 때문에 원로 목사로 세워드리는 거고요. 또 노회에서 노회장으로 또 수고하시면 노회 공로가 있으시기 때문에 노회에서 또 공로 목사로 세워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후 3시에 또 이렇게 목사님 은퇴식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목사님에게도 큰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역국 소식입니다. 예배사역국 임사자 기도회가 오후 예배 후에 있고요. 교육사역국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어린이 대회를 나갔다가 수상한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앞으로 나올까요? 다 나오시죠. 우리 아이들 시상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잘 갔다 왔어요. 앞으로 강단으로 올라오셔요. 다 같이 쭉 올라오시고요. 우리 교육사역국장 우리 장기혁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난 5월 7일 인천 동래의 아동부 연합회에서 개최한 제25회 어린이대회 수상자로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많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시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범교사 표창입니다. 유년부의 김은옥 선생님, 그리고 소년부의 장은영 선생님. 모범교사 표창장 산돌교회 유년부 김은옥 선생님. 이에 선생님께서는 교회학교 교사로서 교회 교육을 통하여 헌신 봉사하심으로 모든 선생님들의 모범이 되었기에 이 표창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주후 2022년 5월 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인천 동로회 노회장 김두화 대신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시향해 주겠습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년부의 장은영 선생님.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합니다. 다음은 모범 어린이 표창입니다. 소년부 김다솔 어린이. 이에 어린이는 교회학교 생활에서 모든 어린이들의 모범이 되었기에 5월 어린이대회를 맞이하여 이 표창장을 드립니다. 주 2022년 5월 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인천 동로회 노회장 김주하 대독. 축하합니다. 다음은 성경고사 소망상 5학년 한세아입니다. 상장 성경고사 부문 소망상 산돌교회 5학년 한세아. 이에 어린이는 인천 동로의 교회학교 아동부 연합회가 주최한 제25회 어린이대회에서 이와 같은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주 2022년 5월 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인천 동로회 노회장 김주하 대도.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성경 부문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믿음상 소년부 성경 암송 믿음상 소년부 김다솔.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소망상 초등부 소망상 초등부 김은솔.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영어 성경 암송 부분입니다. 최고의 상인 믿음상 소년부 김태희. 네,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성경 동화 구연 부분인데요. 최고의 상인 믿음상입니다. 유년부 김이솔.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합니다. 다음은 그리기 부분입니다. 유치부 원유상 안지영.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네, 축하합니다. 다음은 그리기 유치부 믿음상 각주아. 축하합니다.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다음은 그리기 유년부 부분입니다. 온유상 박성준.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유년부 그리기 온유상 주미나.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다음은 그리기 초등부 부분인데요. 온유상 오유민.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윤지우.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믿음상 정재원.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합니다. 소망상 우승하.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그리기 초등부 부분 사랑상 윤보민.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단체 줄넘기 부분 시상식이 있겠는데요. 요거는 트로피 전달이 있겠습니다. 대표로 김태희 어린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태희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트로피 전달이 있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자, 앞에, 네. 자, 줄에 다시 자리로 오시고, 자, 단체로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자리에 들어가 주세요. 예.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추억이 중요합니다. 예,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힘내라고 더 잘 성장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쓰셨어요. 예. 다른 상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받는 수상이 평생을 갑니다. 예, 많이 기도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또 청년부 신앙수련회 중에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부흥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 우리 또 초등학생들은 또 토요일에 말씀학교도 있어요.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도사역국에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전도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는데 굉장히 신났더라고요. 예, 굉장히 재미있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세요. 또 우리 교회 정상자역국에서는 구역장 모임 수요일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
소그룹이 살아날 수 있도록 리더십들이 잘 훈련받고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축복 신방 중에 있습니다. 위임받고 또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신방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해보니까요, 한 절반 이상은요 지난 2, 3년 동안 교회를 못 하셨던 분이에요. 2, 3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신방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수고하시는 지역장님, 구역장님들 힘내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주변에 권면해 주세요. 2, 3년 동안 이 교회 못 왔어도 신방은 받을 수 있다고, 은혜라고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신방은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소그룹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권사의 원래 기도회는 오후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 또 홈페이지 안에 있는 들어볼까 온라인 전도 프로그램 들어볼까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만날 우리 전도 대상자들 향해서 알려주셔요. 그래서 한 번씩 꼭 들어볼 수 있도록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살통 또 보내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했습니다. 이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코로나를 보내다 보니까 그동안 2, 3년 동안 가만히 계시던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올 생각을 못하고 계셔요. 너무 위축이 돼가지고. 여러분 그분들을 깨워주셔야 돼요. 전화 걸어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그분들 SNS를 통해서라도 깨워주셔야 돼요. 그분들이 너무 오래 잠을 자고 주무시고 계시다 보니까 깨워주셔야 돼요. 꼭 말씀해 주세요. 이제 계약했다고, 방학을 끝내라고 꼭 말씀해 주셔서 그분들 나올 수 있도록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회복돼야 되니까 우리가 이 부흥의 역사의 시작에 우리 모두가 주인공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김영준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산돌교회는 원로 목사님을 둔 축복받은 교회예요. 은퇴식이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인데 정말 은혜롭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은퇴 후에도 복음을 귀하게 사용되실 수 있도록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스승의 날이죠. 우리 평생 신앙의 가르침을 주신 우리 원로 목사님께 꼭 감사를 표현해 주세요. 뭐 직접 찾아뵀으면 더 좋겠지만은 그렇게 어려운 형편이라면은 전화라도 꼭 들으시고 또 카톡이나 문자라도 꼭 들으셔서 감사하다고. 정말 우리 목사님 때문에 세례 받게 되었고 예수 믿게 되었고 또 천국 가게 되었다고 또 이렇게 귀한 직분 받게 되었다 감사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이대 목사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세요. 강단이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 받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8시 기도와 주일 예배를 위한 기도 또 환우를 위한 기도 있습니다. 심성장 원사님, 김정임 이사님, 홍현 이사님 위해서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예배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같이 손 들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되시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살아가며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순위에 놓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산돌의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과 땅끝까지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